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다시 한번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예.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탄의 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성탄을 잘 준비합시다. 주님의 재림도 잘 준비합시다. 12월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입니다. 누구 같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요. 성경에 룻기가 있어요. 룻기 있어요, 없어요? 룻기, 룻이라는 여인 말입니다.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할머니 이새의 아버지니까 다윗의 아버지의 엄마죠. 그러니까 할머니겠죠. 할머니가 맞나요? 할머니죠. 그 여인은 이 땅에 유대 땅으로 왔죠. 와서 참 다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은 그 나옴이라는 그러한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죠. 남편은 일찍 자기 땅에서 모압 땅인가요? 무슨 땅이죠? 죽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다가 그 반열에 서게 됐습니다. 보아스, 그 당시에 거기에 유력한 사람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다윗의 할머니의 반열에 섰죠. 예수님의 신앙의 족보에도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반열에 섰습니다. 그래, 우연 같은데 말입니다. 우연 같은데 우연이 아닌 만남이 있었죠. 보아스와의 만남. 우연 같은데 우연이 아닌 만남. 보아스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그와 같은 반열에 들어서게 됐네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것은 그냥 우연히 그 보아스를 만나서 우연히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죠.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으로서 보면은요, 그 탄탄한 인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탄탄한 인격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녀는 신앙이 분명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은요, 다른 그러한 며느리 같은 그런 형님이겠죠. 나오미의 여인이 자기는 늙어서 아무것도 없다, 줄 거 아무것도 없다, 돌아가라고 할 적에, 강권할 적에 그 한 사람은 돌아갔는데 이 롯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며 따라왔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놀라운 고백이죠. 젊은 며느리인데 말입니다. 신랑도 이미 죽어서 없는데 말입니다. 이방 땅에 그렇게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신앙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왔었죠. 언뜻 보면은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에 대한 고백이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 아니, 이보다 더 해야죠. 우리는 주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내용이죠. 어떻게 하나요? 탄탄한가요? 인격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나요? 영성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나요? 또 주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그러한 태도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의 안락과 자기의 일락과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참 소중한 것들을 막 내버리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가치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서 큰일 났어요. 더 중요한 가치가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상실해서요 말입니다. 그래서 담길 그릇이 없어서 말입니다. 우연 같은데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과 축복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는 뭐라고 흔히 준비된 자에게 온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근데 기회가 와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를 붙들어요, 못 붙들어요? 못 붙들어죠, 못 붙들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성공은요 준비와 기회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은 뭐냐? 준비된 사람이 어떤 기회와 드디어 만날 때 그 사람은 거기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기도 하고 어떤 배움의 기회도 얻기도 하고 내지는 이런저런 사람과의 만남도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서 성공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겠죠. 우리 준비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어지면 인격이 준비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앙이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뭐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준비되면 좋겠죠. 재능도 준비되면 좋겠고요. 지식도 준비되면 좋겠고요. 이런저런 수많은 것들이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걸 기회로 알지도 못하고 기회가 주어져도 잡아도 잡히지가 않죠. 잡을 수도 없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 얘기가 생각이 나요. 당신은 항상 설교문을 이렇게 준비하고 다녔답니다. 3편 정도. 그러다가 코스타라고 있습니다. 코스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그 전체를 코스타라고 합니다. 거기에 집회 자리에 이제 섬기러 이제 따라갔다가 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사정 때문에 단에 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가 한번 단에 서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준비됐던 것으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서 그분이 계속해서 그 코스타를 섬기게 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생각납니다. 물론 목회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우리하고 이제 내가 대학원 때 그 친구는 이제 신학교를 다녔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인물도 별스럽지 않았고요. 투각을 나타내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신학교 졸업하고서도 계속해서 책을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고 성장하는 쪽을 선택해 간다고 준비하는 거죠. 준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자기의 어떤 그러한 세계, 자기의 세계가 오히려 훨씬 커진 거죠. 지식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역량적인 면에서도 커져간 거죠. 그런 부분에서 늘 준비하는 자세를 가진 거죠. 여러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하면은 성장할까요? 퇴보할까요? 퇴보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준비하지 않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익숙한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 그런 사람들도 아무리 유명해도 매일 연습을 해요, 안 해요? 매일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알고 조금 지나면요, 주변 사람이 알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죠. 저 사람 이상해졌네. 저 사람 실력이 예전만 못하네. 이렇게 돼야 안 돼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때가 올 때 그 기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뭣도 준비하라고요? 읽어보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뭘 준비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뭐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을 제대로 맞이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은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사람들이 생각한 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에 오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말하고 알려주고 오는 때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 아래 두었다 그랬습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조차도 아들조차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알려주고 오겠다고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알려주고 온다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이단이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이단들은 뭐라고요? 날짜를 정하기도 하고 알려주고 뭐 하면은요, 안 오면 뭐라 오는 줄 아세요? 니들이 준비가 안 돼서 연기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또. 여러분, 예수님은 뭐같이 온다고 했어요? 도둑같이 온다. 도적같이, 도둑같이. 도둑이 다 쿠팡, 루팡처럼요. 쿠팡이 아니라 요즘 쿠팡이 고난을 겪고 있어요. 쿠팡 배달하면 잘 안 오고요. 물건도 그렇다고 그래요. 어쨌든 세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 어쩌다가 그렇게 중국인들 함부로 기용하면 안 되는데 중국인들을 요직에 기용했다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신상을 처리하는데 그들을 갖다가 고용했는지 모르겠어요. 뭔 얘기다가 내가 쿠팡 얘기했어요? 루팡. 대도 루팡. 루팡이 루팡처럼 내가 몇 월 몇 시에 내가 그거 훔치러 간다. 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한 가지 딱 그 도적같이 예고하지 않고 오는 그 주님이 도적같이 못 오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도둑이 올 때 뭐 하고 있었으면 돼요? 잠 안 자고 깨어 있었으면 도둑이 몰래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몰래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발각이 돼야 안 돼요? 발각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보고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뭘까요? 깨어 있는 게 깨어 흔히 기도하라 이렇게만 되어 있죠. 깨어 있다라는 기도하는 것 이상인 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언제 와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도둑이 언제 와도 뚫지 못하게 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런 거고 똑같이 도둑이 도둑처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라. 이런 것처럼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까 그랬죠. 세상에서도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기회가 오면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잡을 수 있고 말입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잡을 수 없죠. 잡을 생각도 안 하지만 잡을 엄두도 내지 못하죠. 잡으려고도 잡아지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죠. 주님의 오실 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진짜로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비상하게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2026년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몹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2026년도, 어쩌면은 굉장히 경험해보지 못한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대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마음으로도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대비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때에요,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징조는 말씀했습니다. 아멘.
징조는 말씀입니다. 징조가 그렇게 많이 되어지는 걸 보면은 고개를 들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문 앞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문 앞에 이르는 때에 재림의 문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2026년도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가면은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위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때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게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는 때일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걸 얼마든지 경험해 왔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그걸 경험해 왔어야 안 했어요? 경험해 왔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경험해 왔나요? 나라적으로도 경험해 왔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은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진짜 위기가 오는 겁니다. 잘못하면 진짜로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적으로도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적으로도 기도 많이 하시고 가정적으로도 기도 많이 하시고요. 기업적으로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세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이 되는 만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있으면 뭐 한다요? 그냥 있으면 당합니다. 속절없이 휩쓸립니다. 그때 가면은 늦어요, 안 늦어요? 늦어요. 기도로 앞서가시기, 하나님을 앞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충성된 종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충성된 종 이야기가 나오죠. 충성된 종, 충성된 종. 읽어보실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충성되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충성되다, 충성의 대상자가 있나요? 충성된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군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군대에서도 이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군인의 생명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충성의 일정이 나라와 또 우리의 그 명령 계통에 충성하는 거죠. 충성. 그런데 이 충성심이 사라지는 만큼 군대다움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충성된 자.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저는 지혜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안 하는데 지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회 되면은 지혜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충성돼야 됩니다. 여기서 충성은 누구에 대한 충성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충성이죠. 여러분 그 충성심이 있나요? 그 충성심이 어느 정도 있나요? 사람들은 돈만 보화인 줄 압니다. 그러나 돈만 보화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거렁뱅이입니다. 거렁뱅이. 예수님의 표현대로 치면은 헐벗은 사람들, 가난뱅이들, 벌거벗은 사람들. 인격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가치 속에 갖춰야 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담기시기 바랍니다. 충성됨이 담겨.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충성됨이, 그 말씀에 대한 충성됨이, 그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충성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됨이 있어야 돼요. 충성됨이.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충성되기만 하는데 지혜가 없으면요, 제대로 일할 수가 없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한 종은요, 뭐 한다고요? 때를 따라서 주인이 맡겨준 그 집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양식을 나눠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지런히 그 가정을 맡겨준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주인이 맡겨준 그 주인의 집사람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들을 우리 생각하게 해요, 안 해요? 네, 사람들을 생각해. 1차적으로 누굴까요? 교회예요. 교회.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의 사람들, 교회의 식구들이에요. 교회 식구들. 네. 교회 식구들을 열심히 충성되게,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충성되는 마음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잘 먹이고 잘 이렇게 잘 돌아봐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요, 종종 일을 할 때 일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면서.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큰 착오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참 안 좋은 거예요. 이 시대는 그래서 최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서 돈 벌어라, 너를 위해서 일하라, 이걸 심어놔 가지고서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즐비하게 지금 중년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시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그렇게 안 배웠어요. 국민교육원장도 못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가족을 위하여, 부모님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나라 민족과 백성들을 위하여.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싹 사라졌어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훌륭한 일을 해야지. 뭐 될래? 대통령 될래요. 뭐 될래? 장관 될래요. 뭐 될래? 막 선생님 될래요. 뭐 될래? 막 이렇게. 취미가 뭐냐? 클래식 감상입니다. 취미가 뭐냐? 독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을 해놓으니까 아세요? 콩나물 대가리를 그렇게 싫어하는데요, 음악을 들읍디다 내가. 그래서 지금은 클래식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들은 음악이. 책 보기를 싫어하는데 책을 봅디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훌륭한 사람 되려고 꽤나 노력합디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여하려고 좀 애를 씁디다. 부모님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그래도 잘 살으려고 애를 씁디다.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는 사람은 최소한도 고양이라도 그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어쩌다가 돈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전락했어요? 어쩌다가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소망이 돼버렸어요? 어쩌다가 자기가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어쩌다가 자기 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최악의 사람들입니다. 최악의 사람. 어저께도 새벽 시간에 말씀을 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도저히 못 살고 죽겠다고, 죽고 싶다고 막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런 사람은요, 남을 위해서 좀 한번 사는 삶을 시작해보라고 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삶을 새롭게 시작해보랍니다. 그러면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살 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죽고 싶다고, 살 소망도 없다고. 그리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몸이 조금 뭐 한다고 죽고, 자기들에게 누가 욕한다고 죽고. 그런 거에 싸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을 언제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가족과 자손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하여 살 때, 우리는요 살아갈 어마어마한 이유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그 살아갈 무궁무진한 많은 것이 있는데 그런 걸 싹 걷다 잃어버리고 돈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꼬꾸라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살라고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이 집사람들 생각하면 또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가족들 생각, 가족들을 잘 돌보고, 가족들을 잘. 가족을 내팽개치고, 그런 사람은, 배우자를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아면 안 되는, 자녀손들을 내팽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집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집을, 기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초를 다 파먹어버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속했으면요, 학교에 속했으면요, 거기에 공동체를 위하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그 사람들을 위할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을 위할 줄 아세요? 사람을 위할 줄 알아요. 성경은,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은 원수를 위해서도 원수도 위하라겠는데, 원수도 아닌데 왜 우리는 위하지 못할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면서 합시다. 원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말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막 기도하고 말입니다. 원수를 만들지를 마세요. 왜 원수를 자꾸 만들어가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거라고 주님은 예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원수를 뭘 하겠다고요? 위하여 기도하라겠어요. 위하여 기도하고 뭘 하겠다고요? 사랑을 했어요. 왜 남편을 왼수로 두고 왜 아내를 왼수로 둬요? 옛날에 이경규가 할머니 할아버지 나왔을 때 뭐라고 하냐니까, 왼수, 그거 말고요, 두 자 있잖아요, 네 자 있잖아요, 진짜 왼수, 뭐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날은요, 보물을 놓친 거예요. 최고의 보물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다 들어있죠.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물이에요. 사람이 보물이요. 배우자가 보물이고, 자녀손들이 보물이고요, 교회 성도들이 보물인 거예요. 바울은요, 당신이 개척한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자랑이고 내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식구들이 우리의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우리의 가족이, 자손들이 우리의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우리의 회사의 사람들이 우리의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우리 나라와 백성이 우리의 자랑이고 면류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자꾸 비난에 쌓고, 왜 그렇게 자꾸 그냥 헐떡고, 왜 이렇게 자꾸 그냥 못 잡아먹어서 난리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교회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양무리를 맡겨준 사명이 있고요, 복음의 사명이 있고요, 이런저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정에서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사회에서도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 마감하기 전에는. 루터의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바르게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네요. 아팠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이렇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에게 그랬던가 그 친구가 하여튼간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글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털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명을 마감하기 전에 여러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죽습니다. 예, 의미 없이 살다가 가지 않습니다. 예, 사명을 다하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어. 나는 그 일을 하며 살 거야. 나는 그 일을 하며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갈 것이고, 그 일을 하며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맞이할 거야. 이뤄야지. 단순히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 섬기고 그런 거, 그런 류의 종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나라를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위하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요, 자기를 위해서 그만 살으라고, 그만 너를 위해서 그만 살아라. 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실패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떨어.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잡아가지고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다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으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으라고, 뜻을 받들어 살으라고, 주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미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방식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사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좀 한번 살아보세요. 주 안에서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배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도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예배도 말입니다. 전신암에 걸렸던 그 목사님이 지금 아주 많이 좋아지고 회복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번에 은퇴를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의 묵상이 풍부하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줄 사람이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은퇴를 하시니까 줄 사람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대요. 묵상을 해도 재미가 없대요. 그 묵상한 것을 누구에게 나눠주면 좋겠는데 나눠줄 사람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아세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아무리 좋은 경치도요, 누구와 함께 해야 뭐예요? 나눠줘야 맛인 거예요. 함께 해야 훨씬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이 나쁜 거 아니에요. 왜 종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 종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종은 영광스러운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사명은요, 위대한 거예요. 사람들 돌봐달래. 하나님이 사람들 돌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은요, 교회의 모든 직분도 하나님을 위하여, 또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주 안에서 사람들을 위하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 사람은요, 주님이 올 때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이렇게 할 거라고. 읽어보실까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예기치 않을 때 온다 그랬죠. 생각치 않을 때 딱 왔는데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은 뭐라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주인이 종에게 뭐를 할 거라고요? 모든 소유를 맡길 거래요.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알아요, 몰라요? 요셉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10명의 형에게 죽을 뻔하다가 팔렸죠. 팔렸는데 종으로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것도 이집트 땅으로. 근데요, 거기에 가가지고서 그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주인이 보고서는 뭐예요? 나중에 자기 아내 외에는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맡겨요. 종들도 다 그에게 맡겨요. 그래서 종들을 다 모든 종을 관할하는 저 보디발이 맞죠? 보디발이 그 군대 근위대장이었죠. 그러니까 종들이 많죠. 다 맡기고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다 맡겼어요. 통장도 다 맡겼어요. 예. 그러니까 맡은 영역이 다 형통해 버려. 놀랍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 그랬어요. 맡기신다. 누구예요? 꺼주세요. 꺼주세요. 예. 어디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연세 드신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누구신가는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이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복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을 다 맡기고요. 재물이면 재물을 맡기는 거예요. 권력이면 권력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서 갖는 거하고 자기가 빼앗아 가지고서 남의 것을 막 어떻게 해서 강탈해 갖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는 맡기는 것이 아닌 자기가 어떻게 빼앗아 가지고서 다른 사람 것을 막 어떻게 가지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성경은 싸워도 살인하여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잘못 구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찾지 마세요. 청년 하나가 자선내가 하는 얘기. 여러분은 누구한테 맡기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한테 맡길 것 같아요? 은행에다 맡기는데 곧 망할 것 같은 은행에다 맡길 것 같아요? 거기다 맡기면 다 막 해쳐먹을 것 같은 그런 은행에다 맡길래요? 그죠? 여러분, 앞으로는 은행이 내년에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세계가 지금 다 모든 은행이 불확실해요 지금. 네, 어쨌든 간에 세계가 불확실하니까. 사람이면 충성된 데 맡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다 맡기고 싶어요? 그런 사람에게 맡기고 싶죠? 예, 잘 돌봐줄 사람, 잘 가르쳐줄 사람, 잘 지켜줄 사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시켜줄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맡기겠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누구에게 맡길까 찾으시고, 어느 교회에 맡길까 찾는 거예요. 어느 셀에 맡길까, 어느 두 개에 맡길까 찾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맡겨봐서 잘하면은요, 또 맡기는 거예요. 더 맡기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누구에게 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게 할까? 하나님의 청지기 쪽일까?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찾는 거예요. 찾다가 맡겨보니까 재물이 충성되구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필요할 때 쓰시는 거예요. 예, 자꾸 내 거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맡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착복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거라고 새도 안 낸 사람 종들 이야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중에 아들을 보내니까 저는 상속자니까 죽여 없애고 자기들이 자제하자고 죽인다고 그랬죠.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라 그랬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자에게 중간중간에도 하나님이 중간 점검을 하고 중간 결산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중간 결산을 하십니다. 그때 더해줄 자에게 더해주는 거, 더해줄 자에게 더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최종 결산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에 더해주는 것입니다. 더해주는 겁니다. 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마지막에 우리가 이 소리를 들었으면, 주님께 이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중간에도 이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자주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날에 주님에게 이 소리 듣고 싶은 것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죠. 그래 뭐라고요? 충성하였으면 뭐라고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의 오랜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서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주인이 기뻐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게 개인적인 인격에서도 삶에서도 뭘 맡기면 뭘 맡긴 그 사람이나 일을 돌아보는 데서도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에녹은요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하나님과 300년을 변함없이 동행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근데 그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쭉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 가득 주님이 오실 때 가지고서 중간 점검할 때도 그러고 이렇게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으로 더해주고 또 기뻐하심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반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악한 종은 어떤가? 악한 종 이야기도 나오네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이 악한 종. 악한 종은요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아까도 그랬죠. 포도원을 맡기고 왔는데 새를 받으려고 보내니까 해치고 죽이고 그렇죠. 때리고 나중에 아들을 보내면 존중하리라 했는데 아들을 죽여 자기들이 차지하자고 하는 그들이 뭐라고요? 그게 악한 종들입니다. 악한 종은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주인이 더디 올 거다. 좋은 종은요 앞에서 얘기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뭐예요? 언제 오셔도 악한 종은요 더디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러니까 해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해치는 거예요.
그들을 더럽히고 말입니다. 그들을 해치는 거예요. 예.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즐기는 인생으로, 자기의 먹고 마시며, 예, 그래, 그런, 예, 술 친구들아 더 먹고 마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연락하던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연락하며 살들, 자기 연락하며 사는 거예요. 그 부자는, 예, 어디로 갔다고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졌다고 나오죠. 떨어졌다고 나옵니다. 자기의 상에서 부스러기나 주고 먹던 그러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낙원에 가 있는 거죠. 품에 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재물이 주어지고, 자기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자기에게 건강이 주어지고, 예, 좋은 직장이 주어지고, 예, 그거요, 자기 먹고 마시며 자기를 위해서만 살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 하나님이 주셨네. 왜 줬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너도 그렇게 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도 살으라고 준 거예요. 권력자들이 말입니다. 오늘날 권력을 자기들의 소유물로 알고 백성들을 휘둘러 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재물을 내가 내 거 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네가 뭐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은요, 자기들 것이기도 하지만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선용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종들은 자기 거라 합니다. 하나님 것을, 심지어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예. 그 재물은, 예, 예를 들면 아까 주인의 집에 이르기를, 주인의 집의 재물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맡겨줬을 뿐이에요. 재물,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맡겨준 거죠. 예. 근데 그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당연한데, 자기도 함께 누리고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 먹어 치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막 돌발하는 사람들을 때리고 해치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해치지 마세요. 자유스도 해치지 마세요. 교우들 해치지 마세요. 네. 직분 누구를 위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우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예. 근데 자기를 위해서 준 걸로 착각하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주긴 줬죠. 예. 예를 들면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요셉을 위하여 준 것도 맞죠.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을 위해서만 준 것이 아니고 보디발의 전 모든 소유를 위해서 준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 거고 재물을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중에 충실한 것을 알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통째로 맡기셨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 재물을 통째로 맡기셨네요. 사람들을 통째로 맡기셨네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통째로 나중에 맡긴 줄로 믿습니다. 통째로 맡겼습니다. 여러분, 악한 종이 되지 마세요. 악한 종으로 살지 마세요. 악한 종으로. 이 시대에 연락하는 거 주의하세요.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얼마나 좋은 걸 먹어야 만족하려고 쏴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걸 봐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렇게 쏴돌아다니면서. 네, 언제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가겠어요? 언제까지 목구멍에 다 집어쳐놓고 자겠어요? 나사로가 옆에 있을 수 있어요. 나사로가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저놈은 왜 내 곁에서 얼쩡거리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항상 가난한 자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전부 다 순종하면 다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가난한 자가 있는, 이래저래 병들어서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라고, 그들을 도와주라고는, 완전히는 못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안 도와주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빼앗아요. 뭐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십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마태복음 25장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저 1달란트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잘 살 것 같은데 나중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빼앗습니다. 빼앗는 거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 엄히 때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외식하는 자의 받는 벌이 마태복음 23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외식하는 자의 벌이 그냥 단순하게 몇 대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영역에서 버려버리는 것. 그들은 막 주인이 올 때만 반짝 어떻게 하려고 그렇겠죠. 그때만 어떻게 막 잘하는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겠죠. 그러나 그거 안 됩니다. 외식하는 자의 벌에 처해진다. 버림받게 된다라는 것. 밖에서 슬피 울며 거기서 이를 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영생에 그들은 영벌에 처해질 거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도소이다. 시대가 탄식이 나오는, 주님의 탄식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탄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여기저기에서 이 탄식이 회사에서도 터져나오고 있고 공무원 세계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충실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의 것에 충성해야 남들이 누구의 것을 준다요? 너의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집에 충성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족과 가정에 충실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에서 그런 데서 충실해야 거기에서 축복. 누군가도 사람도 보는 거예요. 사람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네. 저는 말은 하지 하지만 저는 괜찮네. 저는 나중에 내 곁에 둬야겠네. 저는 괜찮네. 저는 다음에 이런 일을 시켜야겠네. 나중에는 뭐요? 회사도 맡겨봐야겠네. 이런 자리까지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얄팍한 그런 외식으로 어떻게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반드시 드러나요. 무너져요. 여러분, 남의 것에 충성하세요. 야곱도 외삼촌 것에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충성했습니다. 남의 것에 모세도 이대로 충성했고 다윗도 자기 아버지의 양치는데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남의 것에도 뭐 했어요? 충성했어요. 하나님이 맡겨준 것이라면, 내게 준 것이라면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했어요. 저는요, 학교 생활도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교회 생활도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직분들도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충실했으면 좋겠고요, 사회적으로도 책임을 다하며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맡기면은 나라에 대해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진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중간 점검만 할 때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잘하였다, 자꾸 충성된 종아,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 소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못 들고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